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극히 작고 연약하며 두려움 많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 억압받고 가난에 허덕이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리고 7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본문이 가진 깊은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으니 당신도 당신의 나팔을 부십시오. 와 같은 구호로 설교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성경을 읽고 덮고 다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맥, 그리고 또 문맥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그 앞뒤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순환고리가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죄, 징벌, 간구, 구원이라는 4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 둘째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셋째는 회개 또는 간구입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슬프고도 반복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평화로울 때는 있고 살다가도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순환고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40년간의 평화, 이제는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으리라
순종의 길이 복된 길임을 알았으리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장에서 충격적인 구절을 마주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마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듯 쳐들어와 모든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압제와 가난에 시달리며 산과 동굴 그리고 요새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온몸으로 그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 전체로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해결책, 당장의 구원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낸 뒤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선지자의 말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왜 그토록 나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신학적인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가르침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성공주의에 물들어 숫자의 성장과 화려한 프로그램, 인간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예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구원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정작 기드온 자신은 적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했으며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사울 군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자이만 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결국 물을 마시는 자세를 시험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는 단 300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고작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읽었던 7장 2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 32,000명이 승리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와 전략 덕분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승리는 그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승리를 보는 모든 사람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드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당신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숫자와 기술, 그리고 자아도취적인 자랑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빠지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서진 질그릇 같은 삶 속에 그분은 가장 빛나는 보배를 담으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 가장 연약하고 부서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당신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